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주체가 되어 내가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죠. 이제 사소하게는 내가 오늘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지낼까 이런 것부터 해서 크게는 이제 내가 내 인생과 내 앞에 놓인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서 이제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생각한 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처인 사레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이삭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레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레에게는 여종 하갈이 있었죠. 근데 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례의 말대로 해요.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그 첩이나 노예들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그런 문화, 그런 관습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는 몰라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제자 말씀 묵상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특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본처인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거나 결국은 자기의 씨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 사례를 통해서 낳나 하갈을 통해서 낳나 상관없지 라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을 선택한 거였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본처인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사레가 내 여종한테서 낳아라라고 해서 한 거긴 해요. 그러나 가장 좋았던 방법은 뭐였을까라고 한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이 본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여종, 이 첩을 하갈을 통해서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아내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라든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일이 커지죠.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자마자 자기 주인 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이 사레가 이제 화가 나죠. 이 당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아들을 이제 자녀를 갖는다는 거, 특히 이제 아들을 갖는다라는 게 그 당시에 굉장한 이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여종이 아들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막 자기 여주인 막 사례를 막 멸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례가 분노해서 아브라함한테 따져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지 않겠냐.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한테 내가 줬는데 내가 준 그 여종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이제 나를 멸시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따져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례한테 그러면 너의 여종 하갈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하갈을 이제는 학대하기 시작해요. 아까는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더니 이제는 사례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자기의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파국이죠. 그죠? 결국에는 하갈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뭐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많아요. 구원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 주시는 것도 약속하셨고 뭐 등등.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복 주시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죠, 솔직히. 우리는 기도하고 뭐 일주일, 뭐 한 달, 1년 이게 하면은 솔직하게 말하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빨리 뭔가 이 변화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몇십 년을 기도해도 생각보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선택한 게 좋은 결과만 가져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의 열의 9은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하실 때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